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권능의 팔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강한 능력의 팔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손으로 또 알게 모르게 흐르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과연 살아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에도 변함없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의 팔을 갖고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를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오늘 오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강한 팔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안에 있게 되어주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손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맨날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늘 부족한 것도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래 좋은 것들을 이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함께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는 승리만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제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다 그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그 베데스다 못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제일 위험한 전쟁 지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병이 걸리면 그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마 화약고 같은 전쟁의 지역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베데스다 못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 못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어지지만 지금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 베데스다 못을 만드신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오늘 이 밤에 기적의 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모든 질병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 베데스다 못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나았듯이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밤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도 오늘 이 밤에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신앙처럼 또 누군가로부터 또 비난을 받고 또 말로 특별히 그 상처 때문에 특별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오늘 이 베데스다의 못 하나님의 전 이곳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비난받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어지고 또 변호하고 또 반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많은 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이 말을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응답이 되어져가지고 토요일 날 갑자기 주일날 말씀 전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밤에는 이 본문을 또 서로 나누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또한 상처 때문에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 다윗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이제 피난을 가고 있었을 때에 이 참으로 굉장한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이 피난길에 나와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보이는 이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다윗이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압살롬의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든지 시므이를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 제목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바로 그렇게 저주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비난의 소리를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어질 때에,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다윗은 겸손히 인정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 시므이라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어줬고, 결국에는 이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에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울의 집 족속 중에 이 오늘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 다윗과 이 신복들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집에 그 피를 흘린 그 대가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시므이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축복받는 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또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이 시므이는 또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게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 속한 자였고, 이 사울의 가문에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울이 멸망하고 망하였을 때 바로 막대한 손실을 아마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 달아나는 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또 안갚음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바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정치적인 또한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다윗이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 왕을 그렇게 저주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므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남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로 아직까지는 다윗에 대한 많은 불만을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당하는 이런 모욕과 환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또 징벌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의 이 비난은 다윗의 죄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은 그 밧세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 시므이의 저주는 바로 사울을 망하게 하고 왕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지 결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시므이의 저주는 바로 다윗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비난을 받고 또 모욕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에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과연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만 나와 상관없는 내가 전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또 오늘 시므이와 같이 다윗처럼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모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공격당하고 공격하고 나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도리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오늘 이 다윗의 이 자세를 통해서,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므이의 비난은 바로 결국은 다윗의 죄가 아니라 다윗이 억울한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심 때문에 시므이가 바로 그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다윗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는 이때에도 바로 다윗은 그 시므이를 얼마든지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이면서 바로 시므이를 용서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또 뭔가를 날마다 더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욕적인 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또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도 애매한 고난 가운데에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난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욥도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일이 없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난이 임하였을 때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애매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억울함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바로 이것이 바른 자세가 되어지고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또 인내해야 될 또한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시므이를 죽이는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이것을 다윗은 그냥 우연한 일로 그냥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는 믿음으로 시므이를 또한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시므이의 이 저주는 다윗에 대한 잘못된 저주이고 결국에는 이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또 주님 앞에 그 지금 압살롬의 이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이 압살롬의 사건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선으로 갚아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다른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선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도 아시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들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또 하나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자,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도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그 많은 일들, 작은 일들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갑작스러운 고난, 이런 모든 일을 당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으므로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단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사랑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원수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또 모든 자에게 또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애매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결국에는 가졌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바로 선하심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모든 그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선도로 갚아주셨듯이 오늘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용서하는 것, 사람을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또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는, 나를 겸손케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므의 저주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자꾸 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어졌을 때에 또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도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또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 다윗의 신앙과 이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져서 그런 애매한 고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으로 또 억울한 일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고 또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했던 모든 것들이 또한 이 밤에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에 쫓기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심의를 통해서 저주를 듣게 되어지고 비난하는 조롱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이 심의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지, 사울이 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인데, 오늘 이 압살롬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다윗은 심의의 그 이유도 안 되는 그 비난의 조롱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억울한 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비난의 말, 억울한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오늘 다윗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다윗은 심의를 죽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어떤 소망했던 다윗의 소망대로 다윗이 심의를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란을 해결하여 주시고 다윗이 다시 돌려주시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애매한 고난, 나를 험담하는 말, 비난의 말이 들려질 때에 오늘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나의 삶에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서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더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합당한 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계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밤에 오셔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그 감정이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밤에 해결되어져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용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밤에 주여 열창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졌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비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구를 등지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게 하신 일이 온 줄 믿사오니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나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없는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없이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럽고 죄 많은 우리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하나님 밤에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나를 주님 닮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에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인간관계들이 해결되어져서 오늘 다윗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선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용서가 사랑이 넘쳐나서 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 사랑이 흘러나가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강한 팔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없는 교회를 이끌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마음인 줄 믿사오니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